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부터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게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고쳤어요. 한 번 고쳤는데 흐릿했고 한 번 더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이 맹인을 고치신 것은 이미 이 맹인을 고치는 일 자체가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려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사역을 보여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맹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여러 차례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요, 실은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물어보았던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부터 다시 한번 중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이 고치신 내용과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대답한 내용인데 조금의 간격이 있지만 이 고치신 내용의 목적 자체가 이런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살짝 보았어요. 그런데 이 물어보시고 대답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일어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좀 이상해요. 사람의 이름이 두 개나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그리고 또 가이사랴 들어갔는데 자, 지명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를 조금 알려면은 더 긴 역사를 보면 좋겠지만 좀 짧게 잘라서 바로 여기에서 나온 빌립의 아버지 헤롯 대왕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자,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이 실은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신분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신분을 갖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 정치력이에요. 로마의 황제에게 여러 모양으로 정치력을 잘 발휘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일반 역사로 볼 땐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가 여러 암투가 있고 죽고 배반당하는 와중에서도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가 줄을 댔던 황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어렵죠. 그럴 정도로 정치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에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첨을 한 결과로 좀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첨을 한 결과로 이 바네아스 혹은 파네아스로 불리는 이 지역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요충지인데요. 왜냐하면 물이 많았어요. 물이 많아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좀 이렇게 싸웠고 좀 투쟁했던 그런 다툼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헤롯 대왕이 신전을 지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지역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탐내고 좀 권력 다툼이 심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 헤롯 대왕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거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권력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권력이 존중받아요. 만약에 권력이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저 어디 시골에 뭐 어느 사람들이 있어요. 별 상관 안 해요. 근데 권력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떤 권력과 연을 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언제나 존중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사용이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황제 숭배가 굉장히 융성하게 돼요. 이 지역에.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빌립이 이 땅을 이제 넘겨받아요. 또 황제에게 또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빌립이 뭘 했냐면 이 신전을 더욱 확장하고 도시를 더욱 융성하게 지은 다음에 이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가이사랴라고 짓습니다. 바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함께 냈습니다. 빌립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림을 심어놓은 동전도 발행하고, 그렇게 자기의 정치력도 발휘하면서 이 황제 숭배도 더 계속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장치를 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자, 이 지역에서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정치적인 요충지고요, 황제 숭배가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인데,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 모든 대답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보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선지자로 보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한 것은 분봉왕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어떤 인식, 왕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람이죠. 엘리야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구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꽁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갈멜산의 슈퍼맨이라고. 완전 슈퍼맨이나 다름이 없어요. 달렸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물까지 다 불태우고 엄청난 일을 벌이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로 시작되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길고 중요하게 여김받는 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 말씀 묵상에서도 이사야를 좀 했어요. 일부러 12장까지밖에 안 하긴 했지만 일부러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9장에서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을 보고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초막색을 셌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런 정도로 엘리야가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여러 의견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보통 사람 이상으로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이러한 어떤 평가, 이런 모습은요, 현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과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인으로 그려지죠. 그렇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평범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인물로, 특별한 어떤 위대한 인물로 사람들이 존중을 해요. 이 인식이나 지금의 우리 인식이나 당시의 이런 인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정확히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높이 봐요. 특별한 존재로 보는데 예수님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런 모든 의견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의견 같지만 결국 이런 의견은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의견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이 존재들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이 우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질문이고 인식이에요. 만약 이 인식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요. 그냥. 물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굉장히 존중할 만해요. 칭찬할 만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이 우주에 그냥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존중하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흡사, 여러분 무슨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좋은 호칭을 듣죠. 선생님, 혹은 뭐 사장님, 뭐 이런 호칭을 들어요. 존중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자, 이런 대화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본격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황제 숭배가 융성한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매우 중요한 대답을 해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첫 대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데 정말 적절한 대답이긴 한데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완벽한 대답이었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그렇게 완벽한 대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뒤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곧 이어 나온 행동들이 전혀 여기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하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고난 받으실 것, 고난 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딱 3번 나옵니다. 3차 순환 예고 나오는데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역하시면서 처음으로 순환 예고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 너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지.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밝혀주셨어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요? 앞에 나와 있지만 계속적으로 대적자로 나타났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듣자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항변이라는 단어의 느낌은 뭐 이렇게 좀 악유를 하는 느낌, 좀 자기의 의견을 막 개진하는 그런 느낌 정도의 의미죠. 근데 실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쓰인 항변하네라는 단어에 그 원래 다른 데서 많이 쓰인 것은 그냥 꾸짖는 것이에요. 꾸짖대 할 때마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대? 도대체 이런 버릇없는 놈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단어긴 한데 그런 뉘앙스예요. 약간 이렇게 예수님 그럴 수가 있으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를 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정중해요. 이제 이거는 약간 항변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말에 우리말로 표현한 이 뉘앙스가 아니라 꾸짖듯이 말하는, 아주 강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죽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고결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사역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막 베드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베드로의 앞에 신앙 고백의 말이 정말 완전한 고백이었을까?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은 말의 고백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의 이 말의 심각성은요, 실은 이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꾸짖으면서 물러가라고 하세요. 자,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말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께 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말해요. 온 자는 여기서 완벽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히 모든 것이 정립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실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뜻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막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게 뭐 좋은 예는 아닌데 말을 할 때 강조하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예. 물론 옛날에 나쁜 단어로 저 나쁜 놈, 저 개 같은 놈 이런 욕을 하기도 했지만 도리어 요즘에는 좋은 의미를 쓰죠. 너 정말 예쁘다 할 때 이렇게 쓰죠. 너 정말 개 예쁘다 이렇게 해서 설교단에서 이런 말 실은 쓰는데 이거를 만약 이런 용례를 쓰는 거를 정확한 용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헌들이 없으면 나중에 이것을 볼 때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죠. 이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했을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연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그것 가운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사역을 듣자마자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귀한 고백을 듣긴 했지만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다시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불신앙을 또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제자들의 그 연약함과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심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시고 놀랐는데 그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마가복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에 우리 8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배를 타고 가는데 떡 하나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함께 먹을 떡을 준비를 못했다. 막 조마조마하니까 그 조마조마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니까 누룩은 떡이 생기는 건데 혹시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혼내시는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니까 주님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 제자들이 주님이 과연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주님은 그들을 가르쳐주신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실은 마태, 누가, 요한에는 더 깊이 더 다르게 자세하게 이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어요. 귀한 고백을 했는데 실은 알고 보니까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안에도 이 제자들의 불신앙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어떤 면에 일종의 좀 두려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는데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지금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되는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이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런 모습이 계속 잘못된 소리를 해요. 계속 헛소리를 해요. 말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제자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한심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제자들보다 더 온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과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살아가요.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제자를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한 것도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물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그 신앙, 그 고백 안에 완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파편적이고 부족하고 좀 깨어진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들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백 완전합니까? 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목사로서 누구 개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누구입니까?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요, 그 누구도 뭐 편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항상 벌어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속에 뭔가 그 대답의 그 조각들이 있죠. 그 주님 믿습니다. 지금 나의 구주십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니면 아주 그런 거 그렇게 잘 고백 못해도 그래도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아주 작은 신앙의 조각들이지만 그 조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은혜의 조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사람들처럼 예수님 위대한 분이야, 세례 요한이야, 엘리야야, 선지자 중에 하나야. 아니요, 그것은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예요. 결이 달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좀 깨어져 있지만 책망도 받지, 사탄아 내대로 불러와 책망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나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고백이고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의 온전함이에요. 어쩌면요, 여러분의 그 부족한 고백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책망하셨습니까? 주님 베드로 왜 책망하셨어요? 온전히 이끌려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막 갑자기 끼어들면 빵빵빵 하면서 내리고 막 욕을 하죠. 물론 소심한 사람은 창문 안 열고 욕을 하는데 뭐 그게 좋아요. 막 욕을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그 사람, 야 너 이게 그따위로 운전하냐, 너 뭐 교통법규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선한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합니까? 아니죠.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호통은 다른 거예요. 이건 흡사 제가 우리 아이들 혼낼 때 이지우
이렇게 하는 거죠. 깜짝 놀래요. 성을 같이 넣어서 부르면 우리 아이들 다 놀래요. 이유담 일로 와봐 하면 딱 놀래요. 이유 일로 와봐 하면 놀래요. 이지유 하면 놀래요. 부드럽게 부를 때 어떻게 할까요? 지유야, 유담아 이렇게 하죠. 놀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잘못해서 책망 받고 혼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여러분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온전히 이끌고 가시려고. 여러분의 그 고백을 온전히 만들어 가시려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한 그 고백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자, 그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실은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르침이 먼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 시대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나타내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이신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실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왜 그랬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어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 이런 사람들 실은 온전한 왕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정치력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예수야말로 참된 선지자이고 참된 왕이 될 존재다라 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것들을 드러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억지로 잡아다가 그 임금 삼으려는 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야. 내가 하는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버림받아 죽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인 변혁가이고 또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라니까 좀 이게 나쁜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는 우리를 이끌 구세주야.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뒤엎고 완전히 반역을 일으키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런 다윗 왕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고 이렇게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하게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 연관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폭력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의 틀 위에서 그들의 보편적인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그 생각 위에서 자기의 사역을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와 함께 이 사역들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역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때로 번화가를 가보면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번화가를 가보면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뭐 이렇게 막 선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목회자로서 저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되고 좀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마음 느끼는 게 아니야. 실은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듣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듯이 외치는 것 때문에 불편함도 느껴요. 어떤 면에서는요, 누군가가 복음을 참으로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정말 전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홀로 어떤 종교에 파묻혀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괴인, 도인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복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 안타까운 마음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 복음은요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복음은요 그 당시의 사회의 삶과 사람들의 상황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나타낼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와 상황, 이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 지방이라고 했죠? 빌립보, 가이사랴. 실은 그 황제 숭배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도 있어요. 그 상황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하기를 바랬어요. 또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좀 어긋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감추시고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과 상황과 배경과 그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사용하세요. 우리의 경험도 사용하세요. 우리의 의지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이대용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처럼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음을 알 수 있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종교가 종종 억지가 되면요,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아주 종교적인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단적으로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요. 프로그램 하는데 세가족 프로그램을 한 주 두 주 합니다. 10주 11주 하면 약 12주쯤에 어디 가서 수련을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도 해요. 그럼 세가족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것을 좀 알게 하는 도구를 하는데, 실은 여러분 그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어떤 아주 이렇게 비이성적인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 혹은 아주 종교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에 대한 값을 자기의 몸으로 치르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인격적인 사역을 해주신 것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이 마음을 알고 또 이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번째 가르침은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 말씀이 길게 나왔는데 핵심적인 가르침을 고르자면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큰 부담을 주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내게서 어떤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실은요. 이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몰되면은요, 그 신앙이 종종 어떻게 되냐면 종종 고행 혹은 금욕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가진 어떤 욕망들, 잘못된 욕구들 다 벗어버려야 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음탕한 마음들, 이것을 다 버리고 이것을 부인해야 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러한 신앙의 형태, 자기를 부인하는 형태는요, 기독교 외의 수많은 종교에서 많이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오래 해요. 심지어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냅니다. 피나기까지 해요. 등에다 계속 채찍질해요. 피가 엄청 날 때까지. 많이 벌어져요. 수많은 부족들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면요, 여러분 보시죠. 막 아프리카 가면은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혀를 늘리거나 하고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에 가려고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요, 자기의 욕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는 일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고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어떤 자기를? 이것을 금욕하고 고행한 도덕적으로 꽤 고결한 자기를 점점 세워가게 돼. 극한의 고통을 참은 자기, 어려움을 참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위험한 걸음을 걷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기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세운 사람들은요, 일종의 자기의가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진 자기의는 그 죄를 사랑하고 죄를 기뻐하는 그런 좀 수준 낮은 자기의보다 더욱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되려 마음대로 살고 엉망으로 살다가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신앙과는 정말 관계없이 그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쭉 살아가면서 정말로 오래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나의 욕망을 버리고 나의 어떤 것을 버리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왜 죽으셨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볼 때에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가 주님을 죽게 했구나, 내 죄가 주님을 죽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묘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실질은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뭘 믿냐면은 그냥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잘 따르려는 그 자기의 삶의 형태를 믿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이렇게 얽매여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신앙생활하다 조금 잘못하면요, 금방 하나님도 버림받아서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어떤 선한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기독교는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구나. 실은 그 십자가를 깨달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것인데,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어느 정도로? 지금 은혜를 받는 이 순간에도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근원적인 그 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어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제불능 이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는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고 그 걸음 속에 나타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진 수많은 선교사들의 십자가와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일생을 다 바치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수많은 신자들이 나타난 것이고, 이 신앙의 터 위에서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산업들이 발전하고 서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절대로 주님은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살기에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그 고백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서 그 역사가 이제까지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셔서, 우리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